할렐루야. 아버지 무식하면 고생을 합니다. 오지. 전혀 외우지를 못하니 서가래가 어디 있는지 어제 보고 찾는 길을 찾을 수 없었어. 한참을 헤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아버지 은혜 하루에를 넘겼습니다. 근데 이 무슨 까닭입니까? 에어컨이 아무리 낮춰도 온도가 뚝뚝 떨어집니다. 중국산인데 벌써 고장이 나버린 것이니까 오주여. 바깥에 나갔다 와서 하도 더웠어. 낮추려고 해도 되질 않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제는 저녁에 진통제를 1개 반 먹던 것을 1개 반을 더 먹었습니다. 낮에도 2개 먹었습니다. 조금은 안정이 되고 피곤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꿈속을 헤맸습니다. 산자락에 포도를 따고 있었습니다. 언제가 꿈에서 본 포도 따는 장면과 비슷했습니다. 그때도 나는 사람들이 다 훑어 지나가고 그때는 굵은 것이 그래도 몇 개씩 보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도 안 보였. 1개 정도 포도송이 끄트머리에 하나 정도 달려있고 1~2개 달려있는 게 전부였고 나머지는 그때 버럭해 보이던 포도 옥수수 알처럼 잔잔하게 박혀있는 포도. 그때보다 훨씬 더 길었습니다. 길이는 옥수수 때보다는 훨씬 길었고 옥수수 알보다는 굵었습니다. 내 막내와 함께 역시 초딩 이하였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포도를 따고 있었습니다. 굵은 포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것들을. 나는 거기를 포도알을 하나씩 따가면서 숲을 뒤지니 밑에는 있었습니다. 그 잔잔한 포도가 언젠가 구웠던 꿈에는 펄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그런데 오늘은 새카맣게 익었습니다. 그 짠짠한 포도가 이거라도 옥수수 훑어 먹듯이 그냥 쭉 훑어가 먹으면 되겠다. 그리고 아들내미가 함께 외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포도가 아직 덜 익은 반 정도 익은 그런 것이 있는 포도가 그 종류가 있었습니다. 내 영감으로 오는 것은 한 번 더 따로 와도 되겠다. 한 서너 군데 산을 이리저리 올라다니며 남들이 다 훑고 떠나간 포도 덩굴 밑을 뒤졌소. 우리는 아들내미와 함께 열심히 포도송이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 포도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익었습니다. 익기는. 그러나 탐스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못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나와 아들이 거두고 있었습니다. 두 놈인데 한 놈은 누군지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고 먼저는 혼자 땄습니까? 먼저도 아들내미가 하고 갔습니까? 내 혼자? 아니면 그때는 포도 따는 사람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분명히 나는 추수꾼이라고 했습니다. 추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지막 거두는 포도는 뭘 말 상징합니까? 탐스럽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못 되는 포도. 알찼으니 굵지는 않아도 탐스럽지 않아도 잘 익었으니 주저리 포도는 포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거두는 자입니까? 글쎄, 난 모르겠습니다. 그걸 다 거두고도 한 차례 더 다음에 또 오면 익은 것이 있겠다 하는 영감이 왔습니다. 그러고 꿈을 깼습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러 준비하고 갔다 오는, 그리고 방금 점심을 먹고 챙기고 나니 이 시간입니다. 오, 아버지야 감사합니다. 벌써 몇 달이 됐습니까? 한 달이 넘었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을 가야 되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까? 첫 번째 전화번호를 딸 때는 아이가 방에 있었어. 작은 목소리로 힘들게 물었어. 전화번호를 땄던 것입니다. 다시 적고 다시 묻고 다시 적고 참으로 힘들게 적었는데 아프리카 반미기는 후원단체였습니다. 그때도 개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계좌도 틀리고 이름도 틀린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상호를 말했는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우 막 그거 따니까 계속 그러니까 월드비전을 전화번호를 땄습니다. 1회로 넣는 통로를. 아이가 잠깐 바깥에 나간 사이에 쓰레기 버리러 간 사이에 들키면 전쟁이 되니 묻고 물어가지고 어렵게 적었는데 또 안 맞다고 합니다. 오 주여, 나는 언제든지 마음이 무겁거나 건강에 위기가 오거나 내 믿음에 방황이 될 적에는 톡톡 털어서 아버지 것이니 아버지께로 돌려버립니다. 심부름꾼의 역할로. 어머니도 그런 심령으로 챙겼어. 한 달 전인가 부터, 한 달은 안 됐을 것입니다. 몇 주 전부터 힘들게 2번이나 챙겼어. 보내려고 갔다가 실패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무슨 까닭인지. 내가 귀가 정확히 못 알아들은 건지 그 단체에서 일부러 자꾸 물으니까 귀찮아서 아무렇게 말해준 건지 아우 이제는 하지 말아야지. 아버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항상 위기에 오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번에는 전혀 하지 않던 월드비전을 적었는데 그것조차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뭐 때문에? 내가 부담이 돼서 심부름으로서 심부름을 하고 말려고 했는데
물론 보내기 전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할까? 이것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타민이라도 쌌어. 그러나 지금 도저히 이 상태로는 지금도 꼬리뼈가 다쳐가지고 오늘도 상당히 부담이 있는 가운데서 갔다 왔습니다. 눈도 요즘 계속 좋지 않으니 생각만 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유명한데 나는 유명한데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몰리는 곳인데 나 같은 자까지 그런 곳에 끼어들 필요는 없겠지요. 아버지 이 일을 어찌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확실하게 심부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뭡니까? 나도 힘이 듭니다. 한번 나가기도 힘든데. 요번에 막내로 인하여 계속 뭐 톡톡 들리다 보니 위기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저것까지 손대는 건 아니까 그런 위기도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내버리려고 했는데 끝내 두 번이나 실패하니 이제는 멈춰야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멈추게 하셨다면 확실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포도 열매 거두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나는 포도 열매 거두는 자가 아닌데 그럴 기가 시간이 존재합니까? 물론 뿌리기는 뿌립니다. 아버지는 거두시겠지요. 소수라도. 그것을 보니 도대체 진리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그런 자들이 열매를 사람들이 탐스럽게 여기지 않아도 스스로 열매를 맺어 검은 포도로 주접의 모양은 작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구원받는 열매로 세울 수 있습니까? 아버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포도를 보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야 그들을 구원이라도 이룰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할 수 있는지요. 일찍이 말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엎어지라고. 성경에 올인하라고. 아는 만큼 지식으로는 성경을 알 수 없다고. 올인하다 보면은 죽도록 올인하다 보면은 이런 자도 계시를 받는데 가르쳐 주신다고 숱하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대다수 잘난 자들은 다 엎어지지 않습니까?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라는 조직에서 벌어지는 혼란과 혼돈과 미친 짓거리는 그래서 성경에는 마지막 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미 성경이 완성되어 있는 것이고 수십 년을 예수 이름을 찾고 바라던 자조차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 기적과 이적만 나타나면 그만 엎어지지요. 힘들었습니다. 나 아직도 힘듭니다. 그 뭐 하늘 기름, 하늘 불, 뭐 파란 불, 빨간 불. 왜? 기도는 짱이었습니다. 기도 훈련. 뭐 귀신은 직접 가지 않으니 뭐 쫓아주는 것은 뭐 모르지만은 포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 기도에 영향력이 너무나 약한 가운데 있는 중에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선택은 성경에 비추어 보면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들이. 그러고 보니 이리저리 들어보니 이 세태는 기적과 이적이 만연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특히 귀신 추방하는 기적과 이적. 그런데 하는 짓거리는 뭐라고 합니까? 카바레 옷 입고 하나님 자리 벨리아르 자리에 앉았어 행세하는 자들. 그 귀신 쫓아봐도 소용없습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구분하십시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 일을 숨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 우상에게 노략질 당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탄의 추종으로 캐톨릭이 천사숭배교회였습니다. 그때 꿈으로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계시하지 못했습니다. 캐톨릭에 대해서 꿈을 꿀 적에 내가 아기 천사라고 했죠. 아니에요. 아기 예수였습니다. 아기 예수가 옆에 있고 한 여자가 그 옆에서 염주를 굴리고 있었고 그 옆에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천사였습니다.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책 이름이 천사였습니다. 캐톨릭은 천사 숭배교회라는 것입니다. 숭배받는 천사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타락천사. 캐톨릭은 100% 숭배받는 천사교회라는 것입니다. 많이 보았다 들었다 하지요. 마리아도 보았다 누구도 보았다 들었다 온갖 국거리 장단을 펼치지요. 그들은 결국 타락천사 천사숭배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는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숭배하지 않고 관심도 그때는 아직 계시를 못 받았나 그럴 수도 있네. 나무막대기가 가짜라는 것을. 예수 아기와 누워 있었습니다. 아기가 완전 아기였습니다. 오불통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염주 돌리고 있었고 옆에 책이 하나 있는데 천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캐톨릭은 천사 숭배교회입니다. 온 땅 가득히 천사 숭배를 하고 있지요. 보았다 들었다. 기적과 이적을 다 천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천사? 타락천사. 왜? 숭배받는 천사는 사탄밖에 없습니다. 타락천사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이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어제. 지금 또 생각이 나니 증거할 뿐입니다. 캐톨릭은 천사숭배교회입니다. 내가 지옥의 귀신 숭배라고 했지만 실제는 천사숭배교회라는 것입니다. 온 땅 가듯이 천사숭배하듯이 귀신 숭배가 천사숭배입니다. 타락천사, 숭배받는 천사는 사탄밖에 없습니다. 이깔 라라라. 아버지 눈이 왜 이렇습니까? 주여. 신동기를 먹어도 가로에서 이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은 아기 예수 숭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해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도적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탄 숭배자들은, 천사 숭배자들은. 왜? 그들의 영혼이 도적당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는 노랫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이니라. 그리스도의 예견입니다.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 우리 안에 임하시는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세계가 그리스도를 알았지요. 그리고 곧바로 배도해버렸지요. 벨리알의 마니를 숭배하며 배부름으로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누가 혈기 있는 자들입니까? 사탄의 지배 아래 몸뚱이가 펄펄 끓는 탐욕자들.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났음이니라 하라 하더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은 이미 심판받기 전부터 여호와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을 대적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럴 수밖에 태초의 동산이 인류를 지배했으니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욥을 택했을 때도 따라다니며 허물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 그 사탄의 자식들도 다 거짓거리 하죠. 지들만이 문제아인데도 사람들에게 뒤집어 치웠어. 너가 문제라고. 이는 불에서 꺼낸 헛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한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더러운 죄의 옷을 다 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나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내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아마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순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으니 이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는지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왔어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게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무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노라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무런 하나님의 신을 믿지 않고는 생존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존재를 밝힐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신이 없이 밝히는 타락천사의 천사 숭배의 우상 숭배의 도구는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라고 했습니다. 시체가 움직이는 큰 산이 내게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